우리 교회 이름은 포항중앙침례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시면 금세 여러분이 답을 찾으셨을 것이고, 그 뻔한 질문을 왜 하는가, 그렇게 반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뻔한 대답이에요. 그런데 이 대답이야말로 교회가 존재하는 진짜 이유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언제나 마음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교회는 존재할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가 걸어온 역사를 한번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신은 영일군 대송면 호동이라는 곳에서 시작된, 원래 교회 이름이 호동교회였습니다. 그 동네에 포항제철 연관 산업단지가 들어오면서 마을 전체가 다 철거가 됐어요. 그래서 포항시 해도 2동으로 이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한 26여 년 정도 있다가 2010년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벌써 이곳에 이사 온 지도 10년이 되어 갑니다. 해도동에 있을 때는 시설이 부족해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들었던 것을 꼽으라고 하면 주차 문제였습니다. 100평 남짓한 교회 땅에는 단 한 대도 차량을 주차할 수가 없어서 교회 주변의 간선도로에 주차를 했는데, 이사 오기 몇 년 전에는 모일 때마다 주차하는 것은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서 교회 주변을 몇 바퀴 돌다가 열받아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주차가 힘들어서 교회 등록을 포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당시 주차 문제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게 모르게 피해를 준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회 주차장을 더 많이 개방해서 이웃들을 섬기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창포동으로 이사를 온 후에는 비교적 시설이 좀 넉넉해서 이제는 지역의 행사를 섬길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우리 동네 축제나 또 바자회를 교회 공간과 주차장을 개방해서 섬기고 있고, 또 외부에 화장실을 지어서 개방하고 관리도 하고, 내부 화장실도 개방해서 섬기고 있고, 또 교회 안에 쉼터를 만들어서 오가는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도 우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지역을 섬기면서 지역과 함께 호흡하는 교회로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잘하는 일이고, 기회가 된다면 더 섬길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해야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섬김을 했다고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하는 진짜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 사랑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언제나 영적인 치열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사실을, 이 교회의 본분을 금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실천해야 하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 무엇인지는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고장난 지구를 수리하거나 바닥이 난 지하 자원을 채워주거나
부족한 물을 넉넉하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 때부터 극복이 되도록 면밀하게 설계를 하셨지만 그걸로 충분치 않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그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신 일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차원이 다른 사랑입니다. 교회가 사람을 향해서,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과 간증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일, 잘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도 참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진짜 해야 하는 일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건져내는 일입니다. 교회는 이 차원이 다른 사랑을 언제나 실천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게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2020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차원이 다른 사랑을 실천하는 자리에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랑이 가능해지려고 하면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나님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듯 우리도 그렇게 세상을 봐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차원의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도 불쌍하지 않는데, 하나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었던 부자가 우리 눈에도 불쌍하게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를 구원할 자리에 설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렵고 힘들게 살고 있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은 거지가 성공자로 보이는 시각을 가져야 하나님 차원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 그런 시각을 갖고 유지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고 그게 진짜 영적인 수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멸망으로 가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다음 뭐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셨는데 뭘 하셨냐?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냥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치를 수 있는 최고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은요, 행동으로 실천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냥 그렇게 구원하고 싶다라는 바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행동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처럼 사람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우리도 치러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 자리에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면 이게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것 때문에 때로는 힘들어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때로는 대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이미 주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다가와야 하나님과 우리가 진짜 교감이 가능해집니다. 최고의 사랑을 줬는데 그게 뭐가 사랑이냐고 대들면 하나님하고 우리는 이미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와 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신 것이 정말 사랑인지, 나는 그것을 내 마음속에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속에 다가오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질문해 보시고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사랑하세요. 그 표징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음에 내 주신 것입니다. 아들을 주실 정도로 사랑했으니까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신다. 또 뒤집어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그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그다지 실감을 못할 수가 있는데요. 그 나라 가보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절감하게 될 거예요. 야, 이거 진짜 대단한 사랑이었구나. 이 땅에서도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죽음에 내주는 대가를 지불하셨거든요. 우리도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와 같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른 대가가 무엇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부모는 다 사랑하지요. 자녀가 믿지 않는 건 너무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을 믿도록 만들기 위해서 치른 대가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걸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플 거예요. 그러면 그 배우자를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 얻는 자리에 서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렀던 대가가 무엇이 있었던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른 대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치른 대가가 무엇이 있었던가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다면 지나친 일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으면 지나친 일일까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았어요. 사실은 한국 땅에 복음도 그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원래 우리나라가 예수님을 잘 믿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 최초의 선교사는 영국 사람인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1840년 영국에서 출생했습니다. 23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1863년 목사 안수를 받던 그 해에 런던 선교회의 파송으로 결혼한 신혼의 아내 캐롤라인과 함께 오랜 시간 배를 타고 그해 12월 상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배를 타고 여행하다가 부인 캐롤라인이 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상해에 도착하자마자 죽어버렸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토마스 선교사는 아내를 잃은 아픔과 더불어 거기 이미 와 있던 선임 선교사와 불화까지 겹쳐서 잠시 시리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언어에 탁월해서 이 언어 통역으로 취업한 회사에서 한국에서 대원군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와 있던 김자평과 최선일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한국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고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1865년 9월에 배를 타고 서해안에 도착해서 황해도 웅진군 백령도에서 한 2달 정도 전도를 하고 서울로 돌아가다가 배가 태풍을 만나서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1866년 1월달 만주를 거쳐서 다시 북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상선인 제너럴 시어먼호가 한국을 향해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저 배를 타고 가면 내가 조선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그 생각으로 통역관으로 취업을 해서 그 배에 오릅니다. 1866년 8월 16일 제너럴 시어먼호가 대동강에 진입해서 한국과 통상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배에서 함포를 쏘고 그리고 조선 군대와 전투를 하다가 결국 이틀 만에 제너럴 시어먼호가 모래톱에 좌초가 됩니다. 그리고 배에 타고 있던 선원과 토마스 선교사는 함께 대동강변에서 순교하게 됩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끌려 나와 순교당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만나는 사람에게 다 성경을 나눠줬어요. 이때가 1866년 9월 22일 토마스 선교사 나이 27살 그는 대동강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는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질 못했어요. 그리고 27세라는 젊은 나이에 비명에 죽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위해 죽은 거죠. 그 죽음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러나 놀랍게도 이 토마스 선교사의 죽음은 헛되질 않았어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 엄청난 계기가 일어났어요. 토마스 선교사가 제너럴 시어먼호를 타고 대동강에 들어왔을 때 중국어 성경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할 때 만나는 사람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이때 나눠준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병사였던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눠준 성경을 읽다가 나중에 예수님 믿고 평안도 안주교회 안수집사가 되었습니다. 왜 박춘권이 이런 글을 남겼어요. 내가 서양 사람들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 토마스를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찌르려 할 때에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기도를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고 권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춘권의 조카는 박춘권이 집에 숨겨놓은 성경책을 읽고 후에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후에 중국 선양에 가서 토마스 마페트 그 다음에 로스 선교사가 들어오는데요. 이 로스 선교사를 만나서 한글 성경을 한글로 구약 성경을 번역합니다. 박춘권의 조카가.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참수당하기 전에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나누어 줬는데 이 최취량이라는 당시 12세 소년이 그 성경을 받아갖고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건네줬어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은 성경을 보고 참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좋아한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종이를 얻어갖고 그는 성경을 다 찢어갖고
온 방에다가 도배를 다 해놨어.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떠도 성경이 보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성경이 보입니다. 몸을 뒤척여도 성경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후에 성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은 얼마 되지 않아서 널다리 교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 집이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었어요. 이 장대현 교회에서는 1907년 정초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기적 같은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최초 발단이 40년 4개월 전인 1866년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복음을 위해 뿌려진 씨는요 절대로 없어지질 않아요. 특히 피 흘린 발자취는 하나님이 반드시 결실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그냥 하늘 댕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씨앗이 떨어져서 심겨서 죽기 시작하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죽지 않고 늘 우리 혼자 살아있으면 늘 우리 혼자 그대로 있겠지만 우리가 하늘의 미랄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죽는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이 되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의 미랄처럼 썩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늘의 미랄처럼 썩으면 반드시 열매를 보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라면 나는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내 생명을 너에게 줘서 너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나는 내 생명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게 바울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이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주는 자리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은 잘못 들으면 좀 어폐가 있는 말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준다. 이 말은 조금 지나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참 귀한 일이잖아요. 생명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근데 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겠다고 내 생명을 버리면 그럼 내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겁니까? 구해야 되는 저 사람의 생명은 가치 있는 것이고 버려야 되는 내 생명은 가치가 없는 것입니까? 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드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조금은 지나친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 공평한 일입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공평하지 않아 보여요. 근데 왜 성경은 공평하지 않는 일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걸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공평하지 않아 보이는데도 왜 우리 보고 저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도 된다고 이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죄 지은 그 생명, 멸망가는 그 생명은 중요하지만 구원 얻은 내 생명은 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순교의 잔을 책망하신 게 아니라 기쁨으로 받으셨어요. 여러분, 토마스 선교사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죽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40년 지난 다음에 그에게 성경을 받은 사람이 벽에 붙여놓은 그 집이 한국 교회의 대부흥의 역사를 일으킨 장대한 교회가 되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우연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드려진 순교의 그 제물을 정말 기쁘시게 받습니다. 내 생명을 들여서 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공의일까? 여러분, 진실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줄 수 있는 게 많아요. 최고 소중한 것은 생명이지만 생명 외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줄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돈도 줄 수 있습니다. 시간도 줄 수 있어요. 사랑도 줄 수 있어요. 우리의 헌신도 줄 수 있어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렇게 여러분이 내주면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울이나 주님의 제자들, 그들도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다 내줬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 배반하고 도망간 가룟 유다와 그리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사도 요한을 제외한 10명의 제자는 다 순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헌신하는 사람은 혹독하게 부려먹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만 더 가혹하게 대하시는 것일까요, 이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드린 인생, 우리가 드린 생명은 다 돌려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돌려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린 재물,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드린 시간, 생명까지도 하나님은 다 돌려주시는 거예요. 돌려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부활이요. 그게 무엇입니까? 상급이에요. 이런 얘기입니다. 돌려받을 수 있는 생명을 들여서 돌려받을 수 없는 생명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명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소중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려내지 않는 그 생명은 죽고 나면 돌려받을 수가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인생, 돌려받을 수 있는 생명을 들여서라도 구출해낼 수 없고 돌려받을 수 없는 그 영혼을 하나님은 건져내고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의 잔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되돌려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돌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돌려받을 수 있는 생명을 들여서, 돌려받을 수 있는 인생을 들여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지금도 원하세요. 여러분, 선교 역사를 보면 돌려받는 생명이지만 이 생명 주님에게 드렸을 때는요, 언제나 부흥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선교 현장에 보면 순교당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들고 가다가 순교한 그 사건 그 뒤에는요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이 따라왔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돌려받는 생명, 돌려받을 수 없는 생명을 건져내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가 드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원하세요. 그냥 내버려두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영원한 멸망으로 가야 되는 영혼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할 수 있는 일 다 했어요. 아들을 보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 보고 나가서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그 생명들을 건져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요. 버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돌려받습니다. 아멘입니까? 돌려받아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드려지는 인생은 절대로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어떤 것을 드렸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돌려주십니다. 생명을 드리면 부활로 생명을 돌려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실을 믿는다면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도 인생을 버려야 되고 드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갚으려면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갚으려면 계산이 전제가 돼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어요.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 다 해야 돼요. 얼마 빌렸고 얼마 갚았고 어쩌고 저쩌고 다 계산. 이거 갚아야 되겠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는다는 얘기는 우리의 행동을 다 계산했어요. 그렇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갚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돌려받을 생명을 들여서 돌려받을 수 없는 생명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부흥이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자기 인생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부흥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돌려받는 거잖아. 다 돌려받으니까 믿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드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인생을 드리십시오. 다른 거 말고요. 집 마련해 주는 데 인생 드리지 마시고 그 자녀를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목숨까지 한번 던져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여러분의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그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사랑인데요. 우리는 차원이 다른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세계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돈 많이 벌면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안 믿고 사는 부모님이 아무리 사회적인 명사고 출세해서 이름 날리면 뭐가 중요합니까? 천국을 믿으시나요? 지옥을 믿으시나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정말 시급한 건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죽음 후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 진짜 있습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영벌 있습니다. 부활 있습니다. 성경은요,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강조합니다. 읽어보세요. 천국 얘기 얼마나 많이 하는가? 영생 얘기를 도대체 몇 번 하는가 한번 읽어보세요. 수백 번 하고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식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성경에 그렇게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25장 46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영생이 있고 영벌이 있어요. 영벌이라는 말은 두 단어입니다. 영원한 형벌, 두 단어 합해서 영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형벌 혹은 영원한 징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도 있고 영원한 죽음도 있는데 어떤 인생도 죽음의 강을 딱 건너가면 둘 중에 한 길로 가야 됩니다. 중간 길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지. 그런 게 됐어. 내가 콧방귀 끼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죽음의 강을 딱 건너가면 영생으로 가든지 영벌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라집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성경이 계속 강조하는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 그래서 성경 전체 요약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어요. 왜 줬냐? 영벌로 가는 사람에게 영생으로 가게 길 열어주려고 그분이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한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열었다는 말은 영벌로 가는 사람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열어놨던 얘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땅에서 장애자로 살더라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에 들어가는 게 두 손 가지고 마음대로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요, 성경은 지옥을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로 묘사합니다. 지옥이 진짜 있어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3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뭐가 있어요? 영생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제자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문득문득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죽음 저편에서 벌어지는 장면을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죽음 저편에서 벌어지는 장면. 5장 24절에 보면 죽음 저편에서 벌어지는 장면 하나를 더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심판. 주님은 다 보고 계시죠. 우리에게는 생소한 개념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사람이 죽고 저 건너편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심판이라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하면 심판은 판결에 따라 이제 형을 살겠죠.
근데 심판의 판결은 이미 나왔어요. 성경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뭘 안 받아요? 심판을 면제받는다는 거예요. 우린 심판을 안 받아요. 왜 심판을 면제받냐?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심판을 누가 받았어요? 예수님이 이미 받았기 때문에 똑같은 죄로 두 번 심판은 안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심판이 면제야.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심판 안 받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자, 천국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게 될 것입니다. 천국. 여러분 천국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천국. 생각이 나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천국. 네. 저는 매일 기도할 때마다 천국을 생각합니다. 왜 매일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에베소서 6장 말씀을 근거로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6가지 무장이 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뭐냐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서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를 계속 생각합니다. 사망을 이기는 부활을 저는 계속 생각합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을 생각하면 사실은 죽는 게 별거 아니에요. 우리는 돌려받거든.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지만 순교의 잔을 마실 수도 있지만 이 생명은 돌려받아. 언제 돌려받습니까? 부활의 때 돌려받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다 그러잖아. 얼마나 아름다울까? 얼마나 클까? 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천국을 여러분 50평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50평보다 그 한 60평? 예,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우주 안에 별이 몇 개 있습니까? 개수를 못 세잖아요. 그럼 개수를 말해도 우리는 감이 없어요. 우리는 억해야 많은 줄 알죠. 그 넘어가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 어쩌면요. 이거는 성경이 전혀 없는 얘기입니다. 또 가서 이상한 얘기가 제가 이단되는데요. 별을 한 10개씩 줘도 남을 것 같아. 그냥 천국을 아파트 50평, 100평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여튼 간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다는데요. 저는 정말 거의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심판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심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지요. 사람들이 심판하는 데 앞에 섭니다. 그리고 심판에 하나님이 심판하고 재판해서 넌 지옥 가 그럽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완전한 절망 가운데 지옥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저 자리에 안 간 게 얼마나 다행인가. 거기 가서도 가슴을 쓸어내릴 것 같아.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예. 우리 모두 그곳에 다시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예수님 믿은 사람과 다 만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면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살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천국을 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가 37번 나옵니다. 37번. 예. 근데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죠? 지옥도 있잖아. 지옥에 누가 갑니까? 지옥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 가면 됩니다. 천국 못 가면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그거 못 가면 다 저쪽으로 가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지옥으로 가요. 누가 지옥 보내냐? 심판주 되신 하나님이 보내는데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위해를 가해도요, 사람은 사람을 지옥에 못 보냅니다. 근데 사람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사람은 죽여봐도, 사람이 우리를 죽여도 그 생명은 돌려받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는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럼 누구가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 세상에 제일 누굴 두려워해야 됩니까? 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마가복음 9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예.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신기한 게요, 그렇게 뜨거운 불구덩이인데도 뭐가 안 죽어요? 구더기가 안 죽는 거예요. 불도 안 꺼지는 거예요. 지옥이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안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때는요, 죽음이 안 찾아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면 죽으면 끝나잖아. 근데 지옥에는요, 구더기도 안 죽기 때문에 사람은 당연히 안 죽어요. 무서운 고통을, 예, 영원토록 겪어야 되는 것이 지옥이거든요. 근데요, 죽음의 강을 딱 건너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딱 결정이 되는데, 결정이 된 다음에는 피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영원한 멸망은 정말 치명적인 겁니다.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난하게 살고 몸이 아파서 병치료를 하는 것하고는요, 비교가 되지 않는 재앙 중에 재앙이 뭐냐? 지옥입니다. 지옥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죽음의 강을 건너면 바로 현실입니다. 바로 현실입니다. 예. 근데 지금 우리 곁에도 이 영원한 멸망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잖아. 그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차원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들을 구원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 교회의 사명이 뭐냐?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교회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좀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독생자 준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사랑한 그들을 사랑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 인생도 좀 나눠주고, 돌려받을 수 있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좀 내주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 도성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울었잖아요. 불쌍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울 수 있는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고, 우리의 몸을 던져서 이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2020년에는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올해는 열심히 좀 합시다. 첫째, 사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불 밑에 만서불러도 소용없고요. 바울은 그 먼 길을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 위험한 길을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그 힘든 길을 복음을 들고 갔습니다. 우리도 이제 어떤 길이든 마다하지 않고 피하지 말고 두려움 없이 복음을 들고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습니다. 2020년도에는 구원이 필요한 영혼들을 부지런히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복음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이 지금 누군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는 사람 있나요? 예, 그 사람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도다. 예.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복음 들고 가는 발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정말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아들을 보내는 데까지 사랑을 했으니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을 들고 가는 걸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2020년도에는 우리 모두의 발걸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술집 가는 발걸음 아름다울까요? 죄지로 가는 발걸음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답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걸음을 2020년도에 우리 모두가 옮겨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말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재밌는 표현입니다. 이 세상이요,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알아듣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다르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의 역사는요, 어리석게 보이는 복음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복음을 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설명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요. 그러나 있는 복음 그대로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가 계시는 그 영혼들 가서 복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그냥 말해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소망에 관해서 누가 이유를 물으면 답을 해야 되잖아. 그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할 수 있는 복음을 2020년에 잘 준비해서 물으면, 예수님 믿는 게 뭐냐고 물으면 여러분이 잘 대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굉장히 어리석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복음에 왜 능력이 있겠어요? 복음에 왜 능력이 있겠어요? 복음은 사실이에요. 이게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사실이기 때문에요. 이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전해보세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보다 더한 재앙은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고통을 겪어도 지옥의 고통에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으면요,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남은 형제들이 지옥에 안 오는 거였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지옥에 떨어진 사람의 절규인데요. 한번 뭔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절규인데요. 자기가 지옥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부자가 마지막 소원을 말합니다. 부자의 마지막 소원. 자, 같이 한번 띄워주세요. 부자의 마지막 소원. 아니 그거 말고. 오케이. 그 다음 거 띄워주세요. 빨간 글씨. 네, 이게 부자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정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누구 소원입니까?
부자의 소원이에요. 부자가 땅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 없다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았어요. 근데 부자의 소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이것은요, 지옥에 떨어진 부자의 마지막 소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진 모든 사람의 동일한 소원이에요. 멸망에 떨어진 사람은 지금도 절규하면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가 못 들을 뿐이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의 절규입니다. 믿지 않고 지옥에 간 사람은 똑같이 지금 이렇게 절규하고 있어요. 소원이 뭐냐? 남은 형제는 여기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소원이에요. 우리는 지옥에 가보진 않았지만 이 사실을 믿잖아요. 예. 복음 전하며 살아야죠. 이 일은요, 죽음 저편의 세계에 가면 반드시 이렇게 펼쳐집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 우리가 아마 죽음 저편에 가보면 가슴을 치면서, 아니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후회하는 사람을 엄청 많이 볼 거예요. 그런데 가슴을 쥐어뜯고 후회하는 사람 중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그 자리에 서서 절망하고 고통하는 모습을 보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완전히 낙담하고 좌절해서 차마 봐줄 수 없는 처건하고 불쌍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도록 지금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들을 복음으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목숨을 들여서라도 목숨은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다시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든 다 이제 하기로 주님 앞에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교회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쉼 없이 열정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늘의 밀알처럼 썩어짐으로 멸망의 자리에서 구원을 향해 달려가는 영혼들을 많이 구원하는 열매를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